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는 스데반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8장에는 보면은 빌립이 또 중심에 또 서게 됩니다. 7장과 8장에 보면은 7집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7집사들도 그 역할들이 각각의 모습들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도들을 보필하였던 7집사들은 사역에 있어서 그 모습들이 하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구제 사역이라든지 이런 내부의 일들을 감당했고, 두 번째는 행정을 또한 감당했는가 하면은, 또한 세 번째는 전도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함께 병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전도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제 설교를 통한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선포를 통한 이런 가르침, 이 두 가지 역할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빌립이 되겠습니다. 빌립은 오늘 이제 성경에도 이런 보시면은 이사야서를 굉장히 잘 풀어요. 특히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그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죠? 메시아에 관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드려짐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런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논문들을, 현대 신학에서도 논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논문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중에 이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논문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신착란자, 그러니까 그 의사로서의 그 진단들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가현적 모습들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이 마치 자신이 그 주인공인처럼 도취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논문 속에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을 빌립 집사가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이것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행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행전이다. 이런 부분에 오늘도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바로 찾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네시를 가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의 등장은, 오늘은 빌립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마술을 부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서의 이는 행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신학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 하나의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그 영지주의에 관한 이런 역사 기록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 영지주의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을 지식으로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기노마이, 그노시스, 이것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영지주의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구원을 영적인 부분들로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육신은 가현적 모습, 예수님께서 오신 육신의 모습은 가현적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에서 죽은 것은 아르콘을 속이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영지주의의 시발점을 시몬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몬으로 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영지주의는 이제 파생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인물이 이제 시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이 어떤 그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라는 부분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또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순환과 함께 일어났던 이방인의 전도의 가속화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보면은 그 이방인의 선교가 이제 가속화가 됩니다. 이 이방인의 선교가 어떻게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증거할 때에 이방인의 선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그 근거가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유대의 예루살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땅 끝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도 뭐 유사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이 참 잘 안 깨어집니다. 선민 사상. 이 선민 사상은 뭔가 하면은 구원에 관해서 유대인의 절대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해서 교리를 확고하게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마다 세우면서 이신칭의를 가르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확고한 교리가 세워지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엎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엎을 때에 거짓 교사들은 두 분류로 등장하는데 이단이 초대교회 때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은 크게 두 분류로 시작되는데 하나는 애변주의 이단입니다. 애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애변주의는 유대교와 결탁이 됩니다. 유대교와. 이 애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엇이 더해집니까? 그렇죠. 율법이 더해지는 겁니다. 율법적. 특히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율법적 할례를 그들이 주장하는 애변주의 사상들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서민 사상을 그대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서민 사상.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애변주의가 가르쳤던 것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 그래서 제가 항상 가르칠 때 유대인화를 그들은 주장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애변주의 이단들이 순회 사역을 이룰 때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한 교회에 누군가가 목회를 하는 그런 전담반이 없었습니다. 전담자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그 교회에 전적으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사역들을 했던 거죠. 순회 사역. 그런데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갔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교부 시대의 내용들이 담겨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있던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사도 바울의 전거했던 그 복음을 엎어버리는 그 역할들을 했던 두 이단들이 애변주의와 영지주의인데 특히 이제 애변주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율법적 할례를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애변주의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예루살렘 유다 외에는 그들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했는데 사마리아는 그들이 가고 일을 꺼렸죠. 왜?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고 역사적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땅끝이라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흘려보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들은 예루살렘을 돌면서 유대 중심으로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 사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봐왔죠, 그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다른 부분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흩어지게 될 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주님께서 사마리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거되는데 놀랄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 오늘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성령 세례와 그리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라는 부분도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그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내용들을 잘 한번 간추려 봅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순환과 이방인의 전도가 어떻게 가속화를 이루어 나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집행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에서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흩어지니라. 여러분들, 흩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 몸을 도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흩어지는 것도 있죠. 그죠? 이것은 내가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능동태잖아요. 그죠? 내가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흩어짐이라는 이 단어를 부정과거 수동태를 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런 시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적 측면에서는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부정과거 무슨 태? 오늘 지울게요. 부정과거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수동태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싶은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흩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속에 머물고 있는 여전히 예루살렘 속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을 누가 흩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이놈들 내 말을 안 들어서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야 이러면서 흩은 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죠? 흩는 것에는 항상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그러면은 목적이 있어서 가라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뭐 약속은 할 수는 있지만은 약속이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 하고 명했을 때는 그 가라는 곳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라라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갈 때에 그곳을 가서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건 이미 주님이 아시죠? 그 부족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자, 흩었습니다. 사마리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고자 한 것도 그들의 의도로서는 사마리아를 안 가는 거죠. 아무리 흩어도 그들이 사마리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왜? 부정해지는데 그들이 만약에 흩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흩어질 거잖아요. 그죠?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도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서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반적 유대인들은 다 이런 서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 특히 사마리아는 부정함으로 여기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 한 모금도 그곳에는 가서 안 먹는다. 이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동태를 딱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흩은 것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무엇을 위해서? 그렇지.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흩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흩었다는 것은 권세와 권위를 함께 주어서 흩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70명의 무리와 120명의 무리를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죠? 제자들도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력이 되고 동력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면서 내보낼 때에 각 고을들을 갈 때 무엇을 줬습니까? 권세와 권능을 줬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에도 동일한 그 내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회의 1절에 보면 사도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여기서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이라는 성경이 정경화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제 경건한 사람,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건하다는 것은 구약의 유대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잔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냥 발본 세고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큼 여러분들 그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괴수 중에도 괴수라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이 부분들이 여기서 딱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역할들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동일한 이름입니다. 사울이라고 이름이 불리질 때는 히브리적 측면에서의 유대인들의 이름을 부를 때였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로마적 측면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죠. 이런 사울이 그가 잔멸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를 잔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잔멸할 때 그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그렇지. 각 집에 들어갔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와 악랄하지 그죠? 어떻게 잔멸하는가 하면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집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들, 옥에 넘긴다는 것은 잔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에 넘긴다는 것은 훈계 방식이 아니죠. 옥에 넘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 옥에 넘기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로 갔겠습니까? 왜 안디옥으로 갔겠습니까? 이방인의 땅들은 유대인들이 상업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하나의 공존들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이제 디아스포라도 있었죠, 그죠? 회당과 같은 그런 디아스포라도 있었는데, 근데 사마리아는 안 갑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자신들의 신변과 신분을 지킬 수 있는 곳, 어디라 생각했을까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사마리아가 자신들의 신변이 안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고 자신들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지만은 사마리아 또한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 만났을 때 그 장면 여러분 목격하셨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들. 그들은 절대 서로 간에 동질적 요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자신이 마음껏 그러면 안녕 누릴 수 있는가? 천만에요. 또 다른 대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로 인도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인도할 때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능력을 줍니다.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그 내용들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빌립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빌립 집사는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이 빌립 집사는 빌립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가운데서 빌립 있죠, 그죠? 사도가 빌립이 사도가 아니고 7 집사 가운데서 한 사람입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갑니까? 5절. 빌립이 어디 갔다?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갈 이유 없죠.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흩어지니라 이 단어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숨기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 가겠다 이런 결단적 속에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흩어뜨렸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그를 흩어서 빌립은 사마리아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가? 아닙니다. 빌립은 분명히 성경에 농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스데반처럼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 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얼만큼 성경에 능통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모세오경을 그가 깨뚫었잖아요. 모세오경을.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가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모세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예표라는 부분들로서 그가 펼쳐나가면서 설교할 정도로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빌립도 똑같았습니다. 그 빌립을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보낼 때에 그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그렇죠. 권위와 권세를 줘서 사마리아 보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갔을 때에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는 서로 간에 유대인과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원수지간이죠. 원래는 첫 출발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BC 722년의 사건들로 통해서 완전히 그냥 서로 간에 극단적 모습들로 변해버리죠.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면은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보다도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함께 그 속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기적과 같은 것. 진짜로 주님께서 일으켰던 이적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위와 권세와 함께 무엇을 줬습니까? 능력을 함께 준 거예요. 성령께서.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이때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죠? 무엇도 보고? 그렇지. 표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는 것은 주께서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 능력을 줬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여러분들, 만약에 빌립이 말씀만을 전했다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겠죠, 그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위로? 자, 유대인들은 대체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자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메시아다라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또는 그들의 그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은 증거해내는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표적의 기사를 일으킨 사람들. 표적도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시대는 표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대는 표적도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세례도 중요했지만은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서 눈에 보여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마치 구별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그런 사건 현장에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물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어느 도단입니다. 그 사건들이라는 것은 그 요소에 필요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표적과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물세를 받았습니다. 물세를 받는 것은 우리 눈으로 무슨 흔적이 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항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환경들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함께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인시키는 작업 속에서 성령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발동을 시켰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아멘. 이야,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자라. 그죠?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 세 가지 분류가 대체로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자들. 그러면은 스데반이 그들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물론 스데반이 그들에게 세례하여서 명하여서 귀신이 쫓아짐을 당하였고 중풍병자가 그리고 또한 못 걷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것을 봐라,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말했다면은 이 스데반 또한 죄송합니다. 빌립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징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설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전파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속에서 들어오게 되고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큰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 성에 또 누가 있더라?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술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마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마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종교적 의미에서 어떤 그 신적인 존재를 가장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의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지주의의 이단의 발흥을 어디로부터 보는가? 뭐 마술자 시몬으로부터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류들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자칭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의 신적 존재의 모습들로 비춰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은 자신을 마치 신적 존재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술사 시몬이 그런 그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지게 됩니다.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는 모든 사람을 담고 있습니다.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마술사 시몬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시몬은 이와 같이 마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오락 차원에서 속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 차원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 나갔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이와 같이 성령 세례 같은 능력이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죠? 병든 자 낫게 하고, 중풍병자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자기 손에 주어진다면은, 성령 세례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자기 손에서 일어난다면은, 자기로부터 일어난다면은, 이거는 그전보다도 자신은 더 위대하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완전히 그냥 신으로 그냥 올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술이라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오래 깨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졌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서 이제 세례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세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세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 세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세례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물 세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 부분들. 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와 같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구원에 관해서 동등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는 우리에게 죄 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씻음을 말하고 있을 때 물 세례가 바로 이 죄 씻음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는
죄 씻음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물입니다. 선물. 일종의 기프트, 선물입니다. 이거. 세례에 대해서 이 당시에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삼입니다. 죄삼.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왜 필요했는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이와 같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해내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령 세례는 그 또한 선물이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능력 부여죠. 그렇죠? 그런 속에 베드로가 3,000명을 향한 설교 능력으로 나타났죠. 따라서 이 세례를 부분을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둘로 나눠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본말도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굉장히 오류적 측면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당시에 필요했던 하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삼은 죄삼으로 끝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각양의 모습들로서 다른 모습들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빌립이 이와 같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자, 여기서 시몬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구원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몬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통 신학에서 믿음을 말하는가 하면 펠라기오스의 믿음이 있습니다. 펠라기오스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나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나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정통 신학에서는 우리가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시몬이 믿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주께서 그의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 시몬도 믿음을 가졌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지로부터 일어나는데,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는 우리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자신의 의식적 부분에서, 자신의 의지적 부분에서 그것을 상식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거 맞네. 이거 나에게 유익하네.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시몬 믿고라는 것은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시몬이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럼 이게 구원인데 왜 그가 구원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냐?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서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시몬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상식에 의해서, 그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야, 요거 괜찮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는 믿음 속에서 앉아있다 그러지만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러지만은 정작적으로 그 속에는 진짜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아닌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다 그래서 다 구원인가? 우리는 세례는 베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라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죄의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세례 장면을 통해서 그 모든 절차는 진행되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니라 마치 펠라기오스 같은 이런 자들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몬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선택. 자기의 결정입니다.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지금 받은 겁니다. 구원의 반열 속에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더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나타나죠. 표적과 능력을 구하려고. 왜? 이것이 자신이 지금 종교적 측면에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여기서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증명시키고 확신시키고 확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그 당시에는 구별했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사건적 측면에서 정계적 측면에서 필요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을 함께 줬던 빌립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권세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허락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신들, 확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지고 내용들이 증거되어진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중심적 내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니 우리가 더 은혜스러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놀랐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 물세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물세례, 죄시즘입니다. 죄시즘. 여러분 죄시즘 받았는데 무슨 또 세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아시겠죠? 죄시즘 받았는데 무슨 또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 여기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런 성령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확정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안 믿는 거죠. 이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고넬료 집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똑같은 성령의 세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어떻더라? 믿더라. 그러면서 이러한 성령의 세례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지금 이해되셨죠?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잠깐만요. 이에 두 사도가, 여기에서 두 사도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이것을 봤죠. 이거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성령 세례를 내릴 때에 그냥 흔적만, 그냥 이렇게 성령 세례를 내릴 때에 그들이 모습에 변화가 된 것이 없고 아무 흔적도 없고 이러면 시몬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을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확연한 변화가 좀 나타난 거죠. 그죠?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런 것처럼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눈이 확 돌아간 겁니다. 이야, 이거 맞네, 이거. 이 능력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이제 완전 끝장나는 것이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서 시몬은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자신의 탐욕과 탐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더 큰 명예, 더 큰 위치에 자신이 설 수 있는 도구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거 사야 되겠다.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러분들 앞전에 이제 우리가 17절 한번 봅시다. 이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17절에서 보면 이에라는 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안수와 직접적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세를 받잖아요. 성령세를 받는 것이 안수와 직접적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여러분이 딱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요? 지금 그냥 읽고 나갔잖아요, 제가. 읽고 나갈 때는 지금 안수하에서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시몬도 지금 그걸 봤잖아요.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몬이 지금 안수의 능력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7절에서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에라는 단어가 딱 빠져버리면은 성령 세례가 이 두 사람의 안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서는 이제 이에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접속사 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엔드 등위 접속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이에라는 것을 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물세례,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 성령세례 구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에라는 이 접속사를 딱 통해서 두 개가 연결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지금 성령 세례는 두 사도의 능력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누구의 선물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에라는 것은 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은 것은 안수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금 성령 세례 부분에서 안수와 직접적 경계를 지금 시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그들이 뭐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까? 그들의 역할입니다. 역할.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령 받는 것은 안수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수는 그들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가 나로부터 안수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앉아가 있는 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도행전들이 잘못 유권이 해석되어지고 잘못 이렇게 와전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시몬은 안수의 능력을, 그 안수의 능력을 얘기 팔아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그래서 지금 시몬은 안수만 본 거죠. 안수 속에서 무슨 비법이 있다, 이런 본 거죠.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죠? 뭐 샤바샤바샤바샤 뭐 이런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안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안수를 보면서 안수를 하면서 외웠던 무슨 주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야 되겠다. 이 비법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시몬은 무엇을 받는 겁니까? 안수를 통해서 능력을 발할 때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주문을 외우는 그 비법을 그는 사고 싶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죠? 무슨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번역은 이제 보면 이제 저주가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원문은 저주가 먼저 나옵니다. 저주가.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첫 번째 네가 관계도 없고 두 번째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분깃도 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생도 너는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같이 네가 관계도 없고라는 것은 사도들과 같이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동력자, 동반자도 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분깃도 없다는 것은 그에게 영생이 있다 없다. 너는 영생도 너는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대한 믿음이 이제 해석되어지죠. 그죠? 앞에 그가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라는 부분들이 그가 그 의지적으로서 그의 어떤 그의 자신의 사고로서 그것을 믿었고 그런 행동 속에서 그는 세례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받을 자로서 선택하여서 그를 믿음을 주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21절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네가 관계도 없고 이거 정리를 하고 갔어요. 그냥 말로만 했는데 정리하고 갔어요. 이거 첫 번째는 네가 관계도 없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너는 사도들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력자도 될 수 없고 동력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받은 자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깃도 될 것도 없다. 분깃도 없다. 라는 것은 그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너의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일어나겠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니 너는 무엇이다? 악독이 가득하다. 여기서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탄에 속한 자다 말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 그러니까 그의 입은 지금 누구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죄인으로가 된 자.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회개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관한 어떤 해소책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마술사 시몬이 이런 자신을 스스로 신적 요소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들에게 나타났던 주요한 시몬에게 나타난 주요한 사항은 뭔가 하면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신으로부터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여서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들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시몬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딱 구별하셔야 돼요. 앞에 믿음은 의적 부분에서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신의 저주로부터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신에 관한 관념입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받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물질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뭐 이런 그 하나의 인과응보적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이런 내용들 속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를 담고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 24절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절. 자, 주의 사자가 이제 또 빌립에게 또 명합니다. 자,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가치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마리아에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주께서 그를 다른 데로 또 빼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흩어지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사람 없는 곳이죠. 유명하지 않은 곳이죠. 유명하게 자기를 알아줄 것도 아니죠. 27절 일어나 갑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들의 참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게 집사 직분을 가지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가 처음부터 그가 복음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런 속에서 그가 전도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서 53장 글을 읽습니다. 그죠? 이사야 53장 글을 읽는데 이 속에서 그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28절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서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서 몇 장이다? 그렇죠. 53장입니다. 53장.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빌립이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즉각적 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과 빌립의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요, 주께서 명한 바에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요, 스데반과 빌립의 공통점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한 바대로 모든 것을 이어가는 그런 순종하는 그 자세, 아주 중요한 것이죠.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에 깨달음을 갈망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갈망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위도 없고 그리고 낯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끄리낌이 없이 그 문제들의 접근성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에 대한 문제도 보면은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안에 녹아드는 겁니다. 말씀 안에 녹아드는 거.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상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죽음. 이것을 에디오피아 내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뭐 유대인도 모르는데 뭐.
이런 남맥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의 죽음, 심지어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당연한 죽음.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당연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에도피아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고 있던 그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과 이사야 53장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해석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네시를 가르치게 만듭니다. 자, 34절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모르겠다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 양은 누구고 어린 양은 누군가? 도살자는 누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여기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성령 세례라는 부분이 안 나타나죠. 그죠? 물 세례 부분 제3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확정적 하나의 증거 장면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여기서 물에 내려가는 것은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 푹 담겼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쓰러짐은 이제 다른 길을 가죠.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성령의 주도적 세밀한 주도적 역할 속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고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라는 것은 자기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영적 기쁨이 흠뻑 젖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가 이제 가사에서 북쪽으로 약 한 24km 지점까지 또 이동을 했습니다. 흩어지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의 첫 번째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 권능이 나타났죠. 근데 두 번째 사역에서는 권능과 권세가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표적과 같은 거 안 나타났죠. 그죠? 말씀을 풀어줌으로써 그러니까 그 당시에 표적이 필요했던 자리에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의 권세를 풀어서 가르치는 속에서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내시를 감동감화시켰고 그리고 내시는 성령 세례라는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 세례를 통해서 그가 죄 씻음을 받았는데 그가 죄 씻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적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성령 세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죄 씻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에 나타났던 영적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구별점이 지금 생기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표적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 에도피아 네시에게는 이런 성령 세례라는 부분들이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고 그 다음에 죄 씻음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나타났던 그런 영적 기쁨은 다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쁨 속에서 빌립이 가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섭섭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자신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천국의 소망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소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 이 속에 영적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이런 속에 빌립은 또다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서 가이사라로 약 한 가사에서 24km 떨어진 그 지역까지 또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사울이 잠깐 등장했다가 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고넬료 집의 사건들, 이런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또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이 제9장에서는 다메섹 도상과 그리고 바울의 대회심, 이 내용들을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과 그리고 또한 성령 세례 부분들이 우리에게 구별점을 줄 때 그 필요한 요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가르침에 대한 능력과 그리고 죄사함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마음이 기쁨으로 차올라 넘쳤던 것을 볼 때에 필요 요소에 따라서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함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주님의 주신 사명 사역 속에 우리는 빌립을 또한 조명해 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 보냈을 때는 사마리아로, 가사를 보냈을 때는 가사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가이사라로 가라 했을 때는 가이사로 가는 순종하는 걸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들이 순종하는 사역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이런 사역들을 이룰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